청년부에서 들었던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 하십니까? 저는 그 말의 실제 뜻을 모르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교 한 편 끝나면 바로 시작하지. 네, 그 설교를 언제 준비하고 시작하느냐? 한 편의 설교가 끝나면 늘 긴장되는 제 안에 한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본문,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격려와 응원 메시지가 가득한 그런 본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안에 작은 소망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설교를 바로 한편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음 설교를 본문을 확인하고 또 준비하는 여정을 갔는데, 최근 들어 선지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져야 되는 이 본문을 전할 때마다 주님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전해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 본문 내용, 깨닫지 못하는 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한 선지자죠. 그의 활동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온 삶으로 또 온 사역의 내용으로 그렇게 호세아는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추악한 죄들을 오늘 들춰내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그 죄를 주 앞에서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시고 변화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들춰내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호세아는 이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전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미디어가 있지요. 영화가 있다면 영화 같은 경우 어떤 장면을 감독이 연출하기 위해서 음악을 동원하고 수많은 미장센과 또 여러 가지 연출의 기법과 또 이름 많이 연기 잘하는 연기자들을 동원해서 그 장면을 사실감 있고 사실성 있게 우리에게 충격과 또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다면, 오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비유적인 문학적인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비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비유를 쓰신 이유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면서 제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읽으셨던 본문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궈진 화덕, 그리고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의 비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화덕이 맞습니다. 음식을 넣어서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그 화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렬한 감정과 또 타오르는 죄성, 욕망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해서 죄를 짓기 위한 죄로 가득 찬 그 열정들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화덕이 잘 꺼지지 않지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 열정을, 그 죄를 향한 그 본성들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덕은 과열되면 어찌 됩니까? 주변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욕망과 죄로 인해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그 직전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가지 비유 중에 2번째 비유입니다.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 말 그대로 한쪽만 익은 상태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음식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옛날에 전병과 같이 얇은 떡을 구울 때는 상당한 기술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이야 가스레인지가 원체 발달이 되어서 불 조절하기도 참 쉽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지요. 전병을 빨리 구우려고 불을 센 곳에 전병을 올리면 한쪽은 다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덜 익곤 했습니다. 제대로 굽기 위해서 세지 않은 불에 전병을 올려서 이쪽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전병을 굽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 깊게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호세아가 이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나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 빨리 불길이 세어지는 바람에 한쪽은 타서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다른 한쪽은 덜 익어서 가죽 반죽 그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는 뜻이지요. 이방 문화와 혼합되면서 영적 전체성이 한쪽은 거먹게 타버리고 한쪽은 멀겋게 익지도 않은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을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너무나 없다, 위험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비둘기처럼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고 재난이 닥칠 때까지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려 했지요. 애굽과 아수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존하면서 그들 자신이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 더 큰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위험인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비둘기 같다. 여기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왕을 세운 국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그 현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폐망 직전의 모습이 그러했죠. 수많은 왕들이 권력과 쿠데타로, 모략과 살인으로 악의 총체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외교적인 교섭에 의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둘기같이 어리석고 방향감각, 영적인 위기감각을 잃어버렸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묘사의 네 번째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7장 마지막 부인데요. 어떤 것에 비유하느냐?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활이 제대로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엇나가고 빗나가는 그런 활을 속이는 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이는 활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일관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께 어긋나 있습니다. 속이는 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목표에서 엇나갔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따랐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초래됩니까? 고대 사회의 활이 큰 무기였지요. 쓸모에 맞게 활로서 적을 섬멸하고 잠재적인 위협들을 없애야 할 것인데 속이는 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적을 죽이지 못함으로 결국 그 적이 어떻게 되죠? 무기가 시원치 않은 나를 죽이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남겨진 적들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이는 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현재 상태가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각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드러난 더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 너희를 돌이켜 세우겠다,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나 치료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거부한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의 환자의 경험들이 있지요. 환자로서 치료를 거부한다, 어떤 뜻입니까?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겠다, 이대로 머물겠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아야만 한다, 호세아가 외치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이 백성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 없는 백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료자,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 지금 문제 있다, 병들었다,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수술하자, 치료하자, 회복하자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 깊은 요청을, 그 정성 어린 당부들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환자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겠다,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 병이,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는 의사의 말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병이 중한 것임을, 나를 죽이는 것임을 안다는 것이지요. 치료자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 나를 맡겨야 되겠다는 이 고백을 했어야만 했는데, 치료를 요청하는 이 백성들,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치료를 거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면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현재 수술용 메스를 들으셨습니다. 너희 이리 와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큰 악으로 들어가면서 거부합니다. 나 치료 안 받습니다. 됐습니다. 나 치료 절대 안 받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거부한다는 말, 자신의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정과 삶에 주어진 역할 속에 어떤 실수와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안 받으면 환자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확대됩니다. 아픔과 고통, 통증에 몸서리치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끝내는 죽음에야 이르고 맙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예방교육을 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 우리의 모든 잘못,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게 되는 이 모습,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기억하지,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기억하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정답인 양,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호세아의 소리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증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함인가요? 치료받기 위함이지요.
제대로 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면 의사가 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이지 의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낫고 싶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온다고 하죠. 정신질환자들도 몸이 아픈 것처럼 아픈 환우들인데 정신병을 가진 환우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부끄러워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증세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하는 책에서 자기의 정신질환이 뭔지만 제대로 알아도, 의사 앞에서 제대로 설명만 할 줄 알아도 치료가 아주 빨라진다고 합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진단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성을,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생각과 삶의 패턴들, 습관처럼 해오던 그 많은 어떠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태도로 짓는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발견되어지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픔들, 질병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치료받기를 거부하며 깨닫지 못하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패턴들이 있죠.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것,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그런 죄악들, 연약함,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너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관계 속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전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지요. 자신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에서 뭔가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질 뿐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관계 속에 죄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 발전해 갑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더 나쁘게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비참함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증폭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매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큰 오해와 관계의 아픔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정과 합리화, 남들에게 투사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더 많은 불행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순종하지 않아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은 성경의 한 사람 잘 아시지요? 요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존경받는 분들이 상상할 수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 빠져서 그 직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과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잘못, 이런 비참한, 이런 추악함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가 4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모습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오만불선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런 판단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칼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예리하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모든 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 이 죄에서 벗어나 변화와 결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관련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전해주셨고 실제적인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터인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듣는 이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아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깊은 진리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 새겨 넣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서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복 있는 것은 너희 눈이 보는 것과 너희 귀가 듣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추구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살아내기까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영적인 맛을 매일매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지요.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하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숨겨지도록 이 말씀에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폭넓은 청중에게 다가가면서도 영적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아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단순히 듣다라는 1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너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들어서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도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다른 동사가 쓰여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에서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눈으로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일 성경 읽기 때마다 듣고 깨닫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속에서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감춰놓으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려하게 차려놓으신 풍성한 밥상 앞에서, 영적인 밥상 앞에서 눈이 어두워 길을 막고 있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온전히 누려야 할 이 영적 풍성함을 놓치는 일이 단 한 성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지요. 주님 생각나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매 순간, 매 결단, 선택의 순간, 중요한 삶의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이해되게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깨달아지며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더 깊이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셀 운동을 펼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나눔을 통해 이 깨달음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해지고 이해가 되고 또 깊이 경험되어질 그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말씀을 읽을 때보다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공동체적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근거를 들고 계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교사들이 무엇을 했느냐? 각 성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신자가 결국 이렇게 교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사들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갖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개인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신앙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공동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서는 이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깨달은 바를 적용하면서 주일 말씀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된 그 말씀을 풍성히 나눌 때에 내가 미처 생각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셀 모임 가운데 듣게 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의 수준을 넘어 더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보내신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수많은 말씀들을 깊이 깨달아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영상에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을 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죄, 들키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의 전체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서 치료받지 않겠다는 길, 그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셀과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